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유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야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중시했기에 많은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핍박자는 단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본문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지금 에베소에는 엄청난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자가 군중들을 모아놓고 데모를 하면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바람에 자신들의 사업에 큰 방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개한 나머지 바울이 자신들의 장사를 망치게 하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겼다라는 구실을 잡아 바울을 추종하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불법으로 잡아가지고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극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이 처형하려는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업에도 이 선악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어 그 돈으로 선한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또 율락업을 하며 도박을 조장하는 것은 아무리 수입이 많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직업은 악한 직업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이것은 직업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범죄입니다. 이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 떳떳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버는 일과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5장 16절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합니다. 또한 시편 37편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잠언 16장 8절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불의한 직업이 성도들의 생계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업을 선택해도 하나님의 뜻과 양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한 번만 눈 감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물질을 소유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 물질을 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양심의 부패에서 그 타락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장 심각한 중병은 양심이 썩어져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양심은 신성한 본능이며 하늘의 소리이다. 지성과 자유의 확고한 안내자이며 선악의 올바른 심판자이다. 인간을 신과 닮게 하는 거울이 양심이며 인간 본성의 우수성과 인간 행위의 도덕성을 낳게 하는 산모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한 마리의 동물일 따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동물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양심을 팔아버리고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고 다양한 이론과 주장들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에게 일시적으로나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물질이든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배격하지 않으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사람의 손으로 수고하여 얻을 수 있는 것들에 얽매여서 하나님과 양심을 저버리는 사는 한 결코 하늘나라의 신비한 것들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요즘은 우상으로 삼을 것들이 과거에 비해 더 많아졌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 위에 있어서는 안 될 우상들이며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따라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